자,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워낙 익숙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거기서 이제 그 집을 떠나서 그렇게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되돌아온 그 아들을 맞이해 주었다, 아버지가. 근데 큰 형은 그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사실은 좀 이렇게 오해를 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누가복음 15장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제목은 사실은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가 더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작은 아들, 우리는 둘째가 집을 나갔기 때문에 걔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큰 아들은 집에 있으니까 얘를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두 아들이 다 큰 아들이고 작은 아들이고 다 잃어버린 비유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예수님 당시의 청중에게 당시에 제자들 무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호의적인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청중에게는 이 이야기는 소란스러운 되게 큰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도덕적인 형이 아니라 방탕한 동생이 잔치에 초대를 받는다? 라고 잔치를 초대받았기 때문이죠. 왜냐면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거든요. 이게 죗값을 더 치르고 더 혼이 나야 되고 받아지기 어렵거든요. 게다가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둘째 아들은 사실은 아버지한테 패륜 짓을 하고 간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사회에서는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워요.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냥 버린 자식으로 쳐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동생을 그냥 버선발로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그런 식으로 나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뭐가 반갑다고, 뭘 잘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둘째 아들을 받아주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청중, 사실은 이 바리새인에게 해주는 말이죠. 이들에게 이 이야기는 되게 소란스러운 이슈였어요. 이게 말이 돼? 왜 저런 비유를 쓸 수가 있어? 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낭비적인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두 가지 방식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 예화는 예리하게 파헤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낭비적인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방식이 두 아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큰 형도 보여주고 있고 이 작은 아들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프로디글의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게 원래 원 제목이 이 제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번역을 하기를 탕부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죠.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김없이 다 써버린다라는 거죠. 모든 걸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탕자의 방탕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무모하게 낭비해버린 그 아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둘째 이 탕자를 방탕하다고 보잖아요. 자기 걸로만 쓴 게 아니에요. 아버지 거 있는 것까지 다 빼다가 그것까지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어마어마한 손해인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낭비적 사랑을 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계산을 하거나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계산이 앞서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언제나 계산이 앞섭니다. 심지어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형제와 형제, 남매, 자매 사이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도, 피부치 사이에서도 계산이 앞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택하신 그들의 백성을 되찾기 위해서 계산하거나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는 사실은 우리의 상식을 아주 무너뜨릴 정도로 무모하고 굉장히 풍성해요. 아주 풍요롭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고관으로 하나님의 스케일을 측정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항상 어긋나는 점이 많아요. 언제나. 그러니까 내 스케일이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의 스케일은. 근데 이 거대한 스케일의 하나님을 측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거기서 이 갭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 신앙 생활이 온전히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나의 그 스케일을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면서 넓혀가는 겁니다. 내가 이걸 얼마나 넓혀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복음을 누리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도 다르겠죠. 그 질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그 스케일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 스케일이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릇이 종지 그릇밖에 되질 않으니까 이거밖에 못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거대한 하나님의 그릇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내 그릇도 넓어지게 되겠죠. 그럼 거기에 부어지는 복음의 양이 다 채워넣을 수가 있겠죠. 자, 이 비유가 선포된 배경을 보세요. 두 종류의 청중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 2절은 예수님 주위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음을 보여줘요. 사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큰 형이 되고 작은 형이 되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첫째, 둘째가 사실 여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그룹 모두를 향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동생입니다. 탕자예요. 탕하예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굽니까? 형이 되는 거죠. 당시에. 이거 보세요. 같은 히브리인들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어때요?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 안에서도. 거기에 형과 동생이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을 하신 거죠. 이 세리와 죄인들은 당시 사회에서 되게 부도덕하고 소외된 계층이에요. 소위 집 나간 아버지를 떠난 백성들인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난 이대로 살래. 난 이게 좋아. 그러다가 이제 엄청 고생을 하죠. 여러 멸시와 무시를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율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율법이 뭔데? 무엇이 나를 묶는데? 나를 묶는 게 왜 있어야 되는데? 난 자유로우고 싶은데. 난 나야. 그래서 그 규율을 아예 무시를 해버리고 즐거움만을 이제 쫓아가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일컬어서 쾌락주의자들이라고 하죠. 쾌락주의. 어차피 한 번 살다 죽는 인생인데 즐기다 죽자. 그게 쾌락주의 아닙니까? 그게 철학 아닙니까? 그것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들을 환대를 하세요.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어떻습니까? 같이 밥을 먹어요. 겸상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들이 결국은 누구 곁으로 몰려듭니까?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구약 성경을 되게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율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렇게 크게 흠잡을 데가 없는 종교 지도자들이 꽤 있었어요. 물론 그 안에 위선적인 면들이 많이 있긴 했죠.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어때요? 지킬 건 지키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이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고 수근수근 됩니다. 사실 이 비유의 주 타켓은 누구냐면 이 형이에요, 형. 사실 이 형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똑같죠? 동생이 왔는데 아버지는 맞아주는데 어때요? 형은 그걸 보고서 길이길이 난리를 띠죠. 분노가 차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렇죠.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줬는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수군거리죠. 저 말이 되냐? 왜 받아주냐? 그래서 잃어버린 두 아들의 초상이 보입니다. 큰 아들도 잃어버렸고 작은 놈도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는 작은 놈만 집 나갔으니까 얘만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이 형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사실은. 자, 보십시오. 동생은 자기 발견, 자기의 욕구적인 자기의 그 자아를 발견하고 이것을 방종으로 풀어냅니다. 반면에 형은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는 순종을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종교성이 꽤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잘 안 해요. 예, 걸려요. 그들에게 이 방식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죄의 형태가 있어요. 동생의 죄는 굉장히 잘 드러나죠. 왜냐하면 일단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그 규칙을 깨트렸으니까 율법도 지키지도 않고 지 맘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잘 보여요. 선명해요. 사실 동생의 죄는 이렇게 감추어질 수가 없어요. 자기도 압니까 모릅니까? 이 동생이 알아요. 자기 죄가 뭔지를 안다고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니까. 그런데 형의 죄는 잘 안 보여요. 이게 어디로 왜 안 보입니까? 나름의 지킬 건 지키거든요.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지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포장지처럼 거기를 쫙 싸매고 있어가지고 이 포장지에 가려가지고 그게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근데 본인도 잘 몰라요, 그거를. 나는 할 만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무엇이 생깁니까? 동생에 대한 우월감이 생기죠. 난 쟤처럼은 안 한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그 현대 가정, 아니 뭐 현대 가정뿐만이 아니죠. 형제들이 있고 남매 둘 이상 있는 그 식구들 속에서 보이죠. 형제들 사이에서, 자매들 사이에서, 남매 사이에서 큰 놈과 작은 놈의 그런 어떤 이 비교 우위가 계속 보이잖아요. 우리 현대 가정에서도. 저거 얘기 말씀드렸죠. 그 드라마 중에 그 김부장, 그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저는 그 드라마를 봤거든요. 거기 그 동생이 형에 대한 아주 그 열등감이 심했잖아요. 어렸을 때, 엄마 해가지고 성적표 성적표였나? 하여튼 뭐였나? 반장이었군요. 부반장 해가지고 그걸 갖고 왔더니 형은 거기서 바나나에, 거기서 맛있는 걸 먹고 있는 거. 그때 당시에 바나나가 얼마나 비쌌습니까? 그러면서 야, 고작 부반장이냐? 거기에 너무 이 동생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집에서 대우는 형에게만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동생이 그냥 바득바득 어떻게 보면 이를 갈면서 형보다 내가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대기업의 부장까지 되는데 형은 입시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 카센터 사장님이에요. 그걸 보면서 묘한 그 우월감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회사로부터 이제 쫓겨나게 되고 다시 형하고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이 있어요. 전 그 드라마가 되게 다양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 사회의 직장인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사에서 그런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이 막 그 실타래처럼 막 얽혀 있더라고요. 우리 현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형과 동생 사이에서, 언니와 동생 사이에서, 남매 사이에서도 그렇고. 자, 보십시오. 결과는 어떻습니까? 육체적으로 빈곤이고 결국은 사회적으로 소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사다 보면은 사회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싫어하는, 왜냐하면 그거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사회성에서 이걸 벗어나가지고 쾌락주의로 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무시와 멸시가 당연히 패키지로 세트로 따라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육체가 빈곤해집니다. 영적으로 빈곤해질 뿐만이 아니라. 그 동생은 육체적으로 빈곤해지게 되죠. 다 써버렸으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됩니다. 누구도 돌아보질 않아요. 돈이 있을 때야 돌아보죠. 옆에서 오빠 하면서 달라붙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그 모든 돈이 다 떨어지니까 어때요? 완전히 소외가 됩니다. 반면에 형은 어떻습니까? 나는 모든 걸 다 지키는데 영적으로 되게 빈곤해요. 매우 허약해요. 그리고 내면에는 언제나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분노입니까? 동생을 향한 항상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네. 동생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커요. 상태를 보면 집을 떠나서 어떻습니까? 잃어버려졌어요. 이 형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집안에 있으면서도 그는 잃어버린 자라라는 겁니다. 이 형의 모습이. 자, 동생의 죄는 근본적인 거절입니다.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이제 끊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주님, 아버지, 저한테 재산을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게 먼 나라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게 중동 문화에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여러분 요구하는 것은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빨리 재산을 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내 돈 달라, 유산 달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아버지의 재산만을 원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째는 아버지의 통제와 권위가 없는 것이 아주 자유함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자율성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를 노예 상태로 전락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돼지 쥐염 열매나 먹으면서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 상태로 완전히 주저앉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단순히 돼지치기로 해서 거기로 장소가 이동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단절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동생의 큰 죄입니다. 사실 동생의 죄가 우리는 도덕적으로 자꾸 이걸 봅니다. 거기 가서 유흥을 즐기는 것으로 죄를 보아요. 그러면 그 유흥을 즐기지 않은 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면 큰 형은 아무런 무고한 사람이 돼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동생이 나가서 유흥을 즐긴 거에 우리는 자꾸 방점을 먼저 찍는데 거기에 찍을 것이 아니라 이 동생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에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것에 대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마르티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살이 쭉 날아갑니다. 근데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 화살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관역을 향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관역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벗어났을 때 그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게 왜 죄입니까? 그거 과일 하나 먹은 게 뭐가 죄예요? 그런데 거기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복음에서는 죄라는 것을 도덕적으로 먼저 보지 않죠.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도덕적으로 범죄하지 않은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지금 이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둘째의 죄는 바로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둘째가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하다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완전히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탕진을 했잖아요. 그래서 괴로워서 나 지금이라도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정말 어쩔 수 없다. 여기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구나. 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인드를 갖고 아버지한테 가요. 아버지,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이 마인드를 갖고 갑니다. 여전히 어떻습니까? 이 둘째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회개가 아닌 거래 방식으로 또 다시 아버지한테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동생이 제정신이 들어서 집으로 향할 때 그는 온전한 아들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간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 동생의 마음에 있는 전략은 뭐냐면 아버지는 고용주고 자신은 직원으로 다시 그 관계를 재설정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품꾼이 되면 돈을 벌 거 아닙니까? 얼마라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갖고 아버지한테 갚겠다라는 거죠. 스스로 돈을 벌어서 빚을 갚고 자신의 노력으로 다시 신분을 회복하려고 하는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사고방식의 잔재가 여전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들이 그렇게 방탕하고 탕진을 해가지고 아 이게 현실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다가 했구나 라고 깨달음은 왔지만 그 깨달음이 진정한 온전한 회개로 이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신의 보상 능력에 의지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이 막 돌아옵니다.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그냥 뛰쳐나가죠. 여기 당시에 이 유대 마을에는 케자자라는 관습이 있었어요. 케자자라는 관습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유산을 탕진한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마을 사람들이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그를 영구히 추방하는 그 의식이 있어요. 쟤는 들어와도 안 된다라는 거죠. 저런 거는 아예 그냥 애초에 그냥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그냥 없는 자식 치라라는 겁니다. 이 케자자의 관습이 있었어요. 이 유대 이 사회에 이와 같은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은 끊어내는 것이 그들의 보편적인 정서였어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니 세례와 창녀가 됐잖아. 어떻게 저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 쟤네들은 그냥 끝인 거야. 우리하고는 섞을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면서 지금 이 모든 이 문화에 있는 그 보편적 그 정서를 어때요?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보기에 따라서 이게 스캔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버지가 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점잖은 가부장이 체면을 버리고 옷자락을 걷어 올린 채 달린 것은 마을 사람들이 아들을 발견하고 모욕하기 전에 먼저 그를 덮어서 빨리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때요? 아들의 수치를 대신 뒤집어 쓴 것이죠. 온팡 다 뒤집어 쓴 겁니다. 아버지가. 은혜의 즉각성과 그래서 완전성이 보이는데 아버지는 아들의 품꾼 계약서를 듣지도 않으세요. 조건을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 들어와서 뭘 할 건데? 그래, 너 그렇게 집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너 왔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계약서를 들이밀지 않았다고요. 회복은 점진적이거나 조건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조건부와 점진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먼저 어떻게 됩니까? 제일 좋은 옷부터 입힙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죠. 신발을 신깁니다. 이 각각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제일 좋은 옷은 단순히 새 옷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과 신분으로 아들의 수치를 어떻습니까? 덮어주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가락지는 인장 반지는 권한과 재산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즉 그의 신뢰를 즉시 회복을 시켜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발. 노예는 맨발로 다닙니다. 근데 신발은 그가 자유인이며 아들임을 확증을 한다는 거죠. 어떤 조건과 어떤 거래가 아버지에게는 아들을 향한 그 마음에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완전히 낭비한 거죠. 자식한테. 다 낭비한 거예요.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아들한테는. 아무도 건질 게 없어요. 둘째 아들한테 건질 게 뭐가 있습니까?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말썽이나 피웠죠. 그리고 들어와서 끼껏 한다는 얘기가 아버지 그냥 저 종처럼 대하세요. 뭐 제가 벌어가지고 갚죠 뭐. 이딴 소리나 했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얘기를 전혀 듣지도 않고 그냥 받아줘서 옷부터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시켜더라는 겁니다. 맛있는 거 먹이고.
자, 이 모습을 누가 봅니까? 형이 봅니다. 형이 봐서 분노를 하죠. 이제 비유의 2막이 펼쳐져요. 1막은 이렇게 끝났어요. 동생의 이야기로 1막은 이렇게 끝났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다음에 2막으로 펼쳐지면서 형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어요. 자, 형이 막 분노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말썽도 안 피우고 쟤처럼 둘째 저 녀석처럼 저놈처럼 그러지도 않았는데 난 그렇게 아버지를 지금까지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왔으니까 잔치를 열었는데 형은 어떻습니까? 그 잔치에 들어가질 않아요. 저거 난 싫다 이거죠. 그리고 화만 내요. 그래서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해요.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제 보게 되냐면, 자, 노예 근성이 있었고, 거래적 신앙은 똑같았고, 그의 본심도 여기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단어 속에서. 내가 아버지를 섬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는 아들이었지만 어때요? 그 마음이 똑같이 푸른꿈처럼 아버지를, 마음은 노예처럼 일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내가 얻을 게 많은 거예요. 아빠에게서. 그리고 거래적 신앙이 있었어요. 내가 명을 어김이 없었다, 지금까지. 난 지금까지 아버지 말을 어긴 적이 없었다. 내가 아버지 말 지금까지 다 들었지. 내가 쟤처럼 어긴 적이 있었느냐. 그러면서 자신의 순종을 근거로 아버지에게 어떻습니까?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믿었어요, 형은. 그러니까 왜 형이 이렇게 길이길이 이랬던 동생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 형은 저렇게 난리를 치면서 화를 내느냐, 이걸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형이 그렇게 화가 났느냐, 이걸 보자라는 거예요. 이 단어 속에서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본심은 결국은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나한테 주지 않았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결국 그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물건이었죠. 염소였죠. 소였죠. 누구와 똑같이요? 동생과 똑같이. 그래서 사실 이 비유에서 둘째만 탕아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은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는 거예요. 자기는 집에 있으니까 자기는 아버지의 멀쩡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대요. 이것이 형과 동생이 보여줘요. 인간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이를 두 가지 잃어버린 상태라고 정의를 하죠. 그래서 자기 발견의 길이에요. 동생이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자, 도덕주의의 길이 있습니다. 그건 형입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말 잘 들었잖아. 착실하게 난 지금까지 학교 생활도 다 하고 엄마 아빠 속썩인 적 별로 없잖아. 난 사고 친 적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복을 줘야 해. 엄마 아빠는 나한테 더 많은 걸 나한테 해줘야 돼. 동생은 도덕과 권위를 부정함으로써 하나님에게서 벗어납니다. 아버지에게 벗어나듯이. 여러분, 이것이 현대 세속사회가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계속 뛰쳐나가요. 돈만 생기면 뛰어나가. 돈만 생기면은 이 동생은 계속 뒤에 가서 허튼 짓을 해요. 어느 날 아빠 집에 좀 있다가 돈만 생기면 또 나갑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막 해요. 이것이 사실은 현대 세속사회가 추구하는 방식이고, 그들에게 물질과 물건은, 돈이라는 것은 이것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 돼요. 그리고 이 수단을 누구한테, 이 수단을 아버지에게서 이제 아버지도 이와 같은 수단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도 이렇게 설정이 돼버립니다. 도덕주의가 되는 형은 어떻습니까? 도덕과 종교를 철저히 지키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고 통제를 하려고 하죠. 이게 문제입니다. 형이
되게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빚쟁이로 만드고 있는 거예요. 아빠, 나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아빠 나한테 염소 한 마리도 제대로 준 적 있어요? 아니, 나한테 뭐 이렇게 해서 뭐 송아지를 이렇게 잡아준 적 있어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네?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피하는 교묘한 방식이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얘기합니다. 순종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죠?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있구나. 이 순종이 거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래서 하나님을 통제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한테 섭섭하고 막 원망이 되고 그러다가 급기야는 아예 그것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트리거가 돼가지고 아예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은 것 같고 교회도 빠지지 않고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 부분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부당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만 보니 어떤 사람은 그냥 막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예수 믿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복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샘이 나요. 아니 하나님 나는 이렇게 홀대하라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합니까? 이게 바로 형이 동생을 보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sin, 죄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한데 무엇을 회개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죄를 규칙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 이걸 죄의 항상 근본으로 봐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죄, 도덕과 윤리적 관념으로 죄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제대로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형의 이 같은 선행도 어떻습니까?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반발을 했던 거는 내가 왜 죄인이냐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그게 죄가 되냐 내가 율법도 잘 지키고 밥 먹는 것도 그날 일하는 것도 다 그렇게 지키면서 나는 했는데 그러니까 이 죄의 본질은 사실은 하나님 없는 스스로의 구원자가 되려는 모든 시도가 바로 여러분 죄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시시로 무시로 언제든지 항상 기도를 생활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랬습니까? 내가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거나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그 상황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내가 마스터가 돼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사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를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에 있어서 마스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더 깊은 회개. 우리는 단순히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까지도, 내가 착각하는 그 의로움까지도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내가 쌓은 공로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했던 그 교만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도 모르게 내가 큰 형의 자리에 내가 앉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동생이 들어오질 못해요, 집에. 형이 그러면은 동생이 집에 들어오질 못한다고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니들이 자꾸 그러니까 쟤네들이 동생이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마음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현대 교회도 이 세상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형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못 들어와요. 그 교회에 버티지 못해요. 언제나. 자리를 잡지 못해요. 그 형들이 가득하게 되면. 그러니까 매우 무서운 거죠. 교회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그 형이. 그러니까 동생이 와서 어떻습니까? 자기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이 앓고 있는 영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와 심판, 그리고 기쁨이 없는 의무감. 세 번째, 은혜에 대한 거부감. 먼저 분노와 심판.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을 멸시합니다. 근데 이 자신의 기준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한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 동생은 여기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 분노와 심판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정죄하는 마음. 근데 이 땅의 교회가 잘못하면은 이와 같은 배타성이 여기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이 많은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그런데 형이 많은 교회가 있죠. 그러면 동생이 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찌어찌 그 동생이 교회에 왔는데 그 동생이 어떻게 됩니까? 형처럼 돼버려요. 형을 보니까 계속. 그 형을 보니까 형처럼 돼버려요. 자라가지고. 그래서 형화가 되는 거죠. 계속. 형처럼 계속 그와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절대 아니다. 두 번째는 기쁨 없는 의무감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사랑에서 나오지 않고 사랑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 가운데서 나와야 돼요. 행동들이.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아빠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힘들어할까. 그래서 내가 불효를 저지르면 안 되지. 그래서 효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에 기인한 효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효도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무감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건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사랑에서 나오지 않고 두려움이나 거래에서 나오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건조하고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자, 기쁨이 없는 의무감으로 형이 아버지를 대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둘째가 나간 사건을 통해서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두 아들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 비유가. 세 번째는 은혜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어떻습니까? 동생이 들어왔잖아요. 지 동생이. 근데 그걸 보고도 어때요? 좋아하질 않아요. 야, 내 동생이 들어왔구나. 오히려 어떻습니까? 여기서 불공평하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은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예화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형의 마음을 갖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의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교회에 왔을 때 그 동생이 받는 그 복,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를 함께 같이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그걸 희생을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여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나는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안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은혜를 주실까? 여기에 대해서 희생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 동생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형이 되려고 그러면.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보십시오. 아버지는 누구에게도 찾아옵니까? 형에게도 찾아옵니다. 형에게도 찾아와요. 동생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동생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하면서 형을 내치는 것이 아닙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는데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이 이야기의 놀라운 반전은 아버지가 동생뿐만이 아니라 분노한 형을 위해서도 잔치 밖으로 어떻게 해요? 나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잔치는 동생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에요. 그 잔치는 형도 함께 같이 참여하도록 만든 잔치입니다. 여러분, 동생이 왔는데 송아지를 잡았어요. 근데 동생이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송아지를 다 먹습니까? 그 하나를. 그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것은 형 너도 같이 와서 먹자라는 거예요, 그 만찬을. 그런데 형은 어떻습니까? 그 송아지는 동생만을 위한 송아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지체와 동생이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의 교회에서 동생이 축복을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축복은 나도 함께 같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형인 나도 사랑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탕자뿐만이 아니라 교만에 빠진 종교인들도 그 형들도 여러분 사랑을 하십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형에게 내 재산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라라고 부드럽게 초청을 하시죠. 이것이 이 탕자의 비유. 본래는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의 사실은 이 핵심의 이 맥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형의 부재가 우리 가운데 있죠. 이 비유에서 이상한 점은 어떻습니까? 형이 동생을 찾으러 가지를 않아요. 그렇죠? 되게 이상하죠? 진짜 형이라고 한다면, 정말 동생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어떻습니까? 동생이 집을 나갔으면은 형이 동생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놈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래서 찾으러 가야 하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형이었다고 한다면 이상적인 것도 아니죠. 그냥 정상적인 형이죠. 사실은 그게 본래가 식구인데, 가족인데. 형이라고 한다면은 동생이 가산을 탕진할 때 얘가 지금 살았나 죽었나 그를 찾아 나서야 되고, 오히려 돌아올 때 어때요? 정말 아버지처럼 기쁘게 받아주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이 비유 속에서의 형은 어떻습니까? 동생을 계속 비난을 하고 배척을 합니다. 집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동생도 아마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추측이 되죠.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형과 동생의 사이가 어떻습니까? 좋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편하지 않은 관계인 거죠. 왜 그럴까요? 어디서부터 꼬였을까요? 이 형제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제대로 되질 않으니까 형과 동생 사이도 제대로 되질 않은 거예요. 사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제대로 됐으면 둘 사이도, 두 형제 사이에도 매끄러워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와의 거래가 형도 아버지를 거래로 보고 동생도 아버지를 거래로 봐요. 얘는 나갔을 뿐이고 얘는 들어 앉아서 아버지 죽을 때까지 기다릴 뿐인 거예요, 얘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왜 죄인을 찾아 나서지는 않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되게 이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진정한 형이 되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진정한 형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부재했던 진정한 형이 우리에게 되어주셨죠. 강림,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떠나 먼 나라로 어떻습니까? 동생들을 찾으러 오신 거죠. 이 비유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예요? 양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떠나 먼 나라로 동생들을 찾으러 온 거예요.
동생들이 먼 나라로 떠났잖아요. 나 아버지 싫어하면서. 근데 예수님은 그 먼 나라로 이 동생들 우리를 찾으러 온 거예요. 기막힌 비유 아닙니까? 그리고 대속입니다. 십자가에서 벌게벗겨지고 수치를 당함으로써 우리가 입어야 할 제일 좋은 옷을 어때요? 마련을 해준 거죠. 여기서 아까 그림 있었죠. 여기서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동생이 들어왔잖아요. 아버지, 저한테 제일 좋은 옷이 있어요. 그 옷 동생이 입히세요. 제일 좋은 신발 있어요. 동생이 입혀요. 맛있는 거 빨리 해서 저기 동생 먹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절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우리가 아버지와 다시 연결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큰형이 희생을 제일 많이 했어요. 실은. 그런 가정들도 있죠. 옛날에 그 형제들이 많은 가정에 보면은 큰 위에 그 누나나 형이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교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졸업하자마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그냥 취업을 하고 일을 하면서 동생들을 막 대주고 공부를 시켜주고 그런 형들이 있잖아요. 그 연예인 중에도 그 연예인 있죠. 저기 여자 연예인인데 탤런트 남보라인가요? 남보라 맞나요? 아닌가요? 남보라였던 것 같은데 그 탤런트 보면 그 옛날에 인간극장에도 나왔잖아요. 그 집 식구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나가 큰 언니가 돼가지고 다 동생들 해가지고 나중에 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네. 용서의 대가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인간적 용서의 원리, 그 다음에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그릇을 깼을 때 그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비용을 감수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거래가 아닙니다. 용서는 언제나 피해자가 값을 치르는 고통을 수반할 때 여러분 그게 용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말로만 용서한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친히 흡수를 하셨죠. 그래서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은 결코 싸구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큰 형들이 많죠. 형들이 많죠. 이 세상에서. 그래서 형과 동생이 항상 싸우죠. 그리고 너가 형이냐 동생이냐 항상 그런 거죠. 정치권에서 항상 그런 게 벌어지죠. 한 민족끼리, 그죠? 말도 통하는 민족끼리. 하나님의 잔치, 구원의 종착점. 그래서 복음의 결론은 개인적인 천국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하는 잔치가 됩니다. 나 혼자 천국에 입성하고 야, 나 잘했다. 내가 잘했으니까 난 천국에 입성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잔치예요. 여러분 잔치는 혼자서 잔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한다. 나 혼자 산다. 그게 잔치가 아니에요. 잔치는 어떻습니까? 함께 할 때 잔치가 되는 거죠. 생일 축하를 혼자 합니까? 함께 할 때 생애 온전한 생일 잔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적인 결론은 개인적인 천국 입장이 아니라 함께하는 잔치가 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는 음악과 춤이 있습니다. 근데 이는 죄로 망가진 세상에 회복되어서 기쁨으로 충만해질 종말론적 희망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큰 형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동생이 축복받는 것을 되게 기뻐하고 좋아해야 됩니다. 그 동생이 아파하는 것을 함께 같이 기도해주고 정죄가 아니라 기도거리를 삼을 때 우리는 이 비유에서 나오는 형의 이 오류에 빠지지 않고 진짜 좋은 형의 역할을 우리가 해낼 수가 있습니다.
너가 먼저 믿은 사람이니까, 내가 먼저 믿은 사람이니까 그 먼저 믿은 자답게 동생을 케어해 주는 거죠. 그래서 희망의 재정이라면 집으로 가는 길이다. 인간이 겪는 근원적인 향수병은 결국은 이 땅의 어떤 곳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 동생이 집으로 들어가죠. 세상의 거짓말은 동생의 길이죠. 성적 자유, 돈, 성적인 자유, 돈, 권력이 만족을 줄 것이라 속삭이지만은 결국은 돼지 주염 열매와 같은 허무함만 남게 됩니다. 종교의 거짓말도 있죠. 이건 형의 길입니다. 도덕적 성취가 안정을 줄 것이라고 믿지만 언제나 늘 불안하고 타인을 정죄하게 하는 메마른 삶을 살게 한다. 이 두 가지 다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우리가 아버지의 식탁만이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살펴보면은, 자, 동기의 변화입니다.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나아가라. 형들은 처벌받지 않기 위해 또는 복을 받기 위해 순종을 합니다. 벌받지 않기 위해서 순종을 하고요.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의 종교, 여느 종교에 있는 종교성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달은 자는 이미 받은 사랑에 감격을 해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돼요. 기독교 윤리는 기독교 복음에서 나와요. 그리고 타인을 향한 환대죠. 동생을 향한 환대가 되어야 된다. 내가 죄인이었으나 사랑받은 존재임을 알게 될 때 더 이상 타인을 우월감으로 대하거나 멸시할 수 없어요. 진정한 복음은 여러분 배타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이죠. 우리의 교회가, 우리 이 땅의 교회가 이런 복음의 길을 걷는 형들이 될 때 그 동생들을 우리가 품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같이 그 잔치가 더 풍요로워질 수가 있어요. 잔치는 함께 더 많이 할 때 우리가 더 풍요로워지잖아요. 즐거워지고.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탕부 하나님의 초대다. 하나님은 탕자에게도 형에게도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탕부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모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인으로서의 방종이에요. 방종. 둘째 아들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처럼, 첫째처럼 의인으로서의 교만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 잔치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잔치를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 기쁨의 자리로 들어오라.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잔치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형과 둘째가, 동생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아버지와 함께 같이 즐거워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의도하셨던 이 형제가 바로 이제 이 모습이었던 거죠. 왜 너희들은 그러냐? 그러고만 있느냐?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나머지 우리 또 큰형 예수님에 대해서 마침 또 그날이 24일 그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네요. 예. 아주 시기도 적절하게 그때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같이 또 다음 주 우리 수요 성서학당을 같이 또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고 또 사랑이 한량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탕자 같은 저희를 조건 없이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은 품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방황하는 죄인으로, 때로는 교만한 의인으로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든 부끄러움과 헛된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열어놓으신 은혜의 큰 잔치에 기쁨으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소명의 교회가 이와 같은 잔치가 매일 벌어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공동체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함께 말씀 앞으로 모이고 그 잔치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